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무성 목사입니다. 이 공부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의 영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잘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 끝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를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고향 땅에 오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제 어릴 때 놀던 애 아니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저 옛날 어릴 때 생각으로 생각하게 되니까 저들은 도무지 믿지 못하게 되고 높임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런 의미로 여기 썼지요. 근데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갔다가 돌아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소문이 나게 되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 직접 본 사람도 있었겠고 그런 사람들이 이 갈릴리에 왔으니까 저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에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게 되어서 예수님께 병 낫기를 간청하게 된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특별히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일이지요. 성경에는 장소로 봐서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 장소가 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모든 제사장들 또 종교인들 돈 있는 사람들 수도였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살았고 이 갈릴리 지방은 그 반대로 농촌이었습니다. 또 갈릴리 지방에는 바로 갈릴리 호수가 있었으니까 또 거기서 비가 좀 왔습니다. 그 농사 짓기에 알만 장소였고 산지가 아니었고 그 평야도 좀 있었습니다. 그 거기 와서 농사 짓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땅이 좋으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부자들이 그 땅을 사서 소작농 일꾼으로 시켜서 농사를 짓도록 했죠.
그러니까 그 갈릴리 지방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 땅 소유가 되지 못하고 땅 소유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것이고 갈릴리 지방에 사는 사람은 소위 소작농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자식은 또 많이 낳았죠. 자식을 많이 낳으니까 인구가 많았죠. 나오는 곡식은 또 받는 곡식은 일정한데 식구는 많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참 힘들게 살아갔던 장소가 바로 갈릴리 지방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지방에 예수께서 자라나셨으니까 얼마나 그 민중의 고통에 대해서 많이 아셨을까요? 신학교 다닐 때에 그 각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하시곤 했습니다. 이북에 사셨다가 피난 오셔서 그 전라 땅에 정착하셔서 거기에 교회를 섬기셨던 목사님이 경건의 시간에 오셔서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라도 사람들을 뭐 하와이라 부르기도 하고 뭐 따블백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와이라고 하는 뜻은 고립됐다 그런 뜻이죠. 따블백은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하와이라 불렀던 이유는 전라도 사람을 고립되게 그렇게 행했다 그런 말이죠. 왜 그런 말을 했는가? 전라도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 호남 지방은 평야 지방이었잖아요. 평야 지방인데 돈 있는 서울 사람들이 그 평야 지방 쌀 많이 난 평야 지방은 다 서울 사람들 소유였고 그 소작농으로 살던 사람은 전라도 사람이었는데 농사 지으려니 자식은 많이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손이라도 보태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애들이 많이 있어서 먹기 살기가 참 지독하게 힘들었다. 그 말이죠. 그런 땅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너희 갈릴리에서 너희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부활한 예수님께서 만약 대한민국 땅에 오신다고 하면 전라도 땅에 오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 많고 먹을거리가 부족해서 참 굶주렸던 땅이 전라도 땅이었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방 작은 동네에 겨우 목수 일을 하고 계셨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사람과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깃발만 들고 이스라엘 편만 들고 뭐 까부셔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마스나 팔레스타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게 유대인들의 하나님만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오늘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비교해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면 팔레스타인 지방에 오시지 않을까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깃발 들고 그렇게 난리치는 것을 보면 많이도 실망합니다. 또 특별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모조리 다 나와서 이스라엘 편만 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울타리에 큰 장벽을 울타리 쳐놓고 꼼짝달싹 못하게 해놓고 먹을 것, 또 물, 전기 이런 것들 제한 절수
제한 전기 공급하면서 그렇게 아주 지독하게 가둬놓고 그렇게 관리했습니다. 꼼짝달싹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잔혹하게 저들을 다루었습니다. 조금만 흐트러진 모습 보이게 되면 폭격해야 되고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그러면 어디 오실까요? 바리새인 지방에 오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지금 바리새인에 있는 사람들이 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콥틱 교회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오히려 많이 있고,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경우는 사실 극히 적습니다. 극히 적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냐 혼인잔치 포도주를 만들었던 곳이 바로 그 장소였는데, 왕의 신하가 병들어,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어서 아마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쫓아왔으니까 한 30몇 킬로를 쫓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게 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같이 가지 않습니다. 너는 이적과 기사를 봐야 믿는구나. 그래, 그거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아야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그 신하가 병 낫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백부장이 와서 병 낫기를 간청하게 될 때 예수님께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그때 백부장이 말씀만 하세요.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라서 말씀만 해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낫습니다. 우리 집 오고는 감당치 내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백부장의 신앙을 아주 칭찬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것과 비교하면서 참 이 사람 참 믿음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여기 성경을 읽어보니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내 아들이 낫다 그런 말씀하니까 그 말 듣고 아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도중에 그 신하가 쫓아와서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 얘기를 전하게 되었죠. 그때 맞춰보게 됩니다. 언제 낳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7시 열기가 내렸습니다. 7시라고 하는 말은 오후 1시죠. 병 그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나았다, 그 말을 할 때와 시간 똑같구나. 그렇게 해서 집에 가서 그 얘기를 하면서 모든 집안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낫게 된 것을 얘기하고 있죠. 또 신분의 차이를 넘어섰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아들 문제에 있었는데 믿음만큼 큰 평안을 얻고 가지 않았겠어요? 맨 처음에 내 아들 낳을 것이라는 얘기 듣고 자기 아들이 있는 집까지 내려가다가 신하를 만나게 됐는데, 그때까지 아마 걱정도 되지 않았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걱정했지만은 그 신하와 만남을 통해서 마음에 큰 평안을 얻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믿은 만큼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낫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그렇게 되면 모든 걸 믿고 떠나야 됩니다. 근심을 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좋은 신앙의 세계이죠. 한나가 그랬죠.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집으로 가게 되었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믿은 만큼 평안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철저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평강과 기쁨을 누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